귀한 주의 날,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전해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년의 아주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 여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요즘 속상해 죽겠어.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결혼했잖아. 그런데 며느리 때문에 아주 그냥 속상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며느리가, 어떻게 된 애가 오전에는 운동한다고 수영장 가고 오후에는 미정원 가고 또 동창들 만나서 수다 떨고 친구 만난다 그러고 걸핏하면 쇼핑하면서 돈을 쓰고 도대체 집에 붙어있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살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한참 친구들이 맞아 요즘 며느리들 요즘 애들은 막 이러면서 맞장구를 막 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얘기를 한 후에 다른 아주머니께서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런데 말이야, 우리 딸애는 정말 시집을 잘 간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을 너무 잘 만나서 우리 딸아이는 오전에는 수영장 갔다가 에어로빅 배우러 다니고 오후에는 피부관리 받으러 다니고 미장원 다니고 저녁마다 친구들 만나면서 너무 재미있게 살고 있어. 정말 시집 잘 갔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동이 되셨나봐요.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참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다. 내가 처해 있는 위치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도 사람들마다 모습이 달랐어요. 백성들의 모습이 다르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달랐죠.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붙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왜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어째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이제 대답은 이제 차차차차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주기 위함이죠.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줘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질문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기 후손한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이 말씀, 이제 44절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님이 되어주셨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의미다.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왔지만 그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후손이 될 수 있겠냐, 자손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왔지만,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왔지만 사실은 평범한 인간, 평범한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뛰어난 선지자로 왔거나 그냥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로 온 것이 아니라 뭔가 비범한 인물, 특별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셨을까? 이런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특별한 의도가 있었어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불렸어요?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불리운 말을 하셨죠. 그런 예수님이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백성들의 인기가 너무 많고, 그리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이건 이제 막 예언에 준비되어져 있던 사람이 왔다라고 이제 백성들이 인정을 하니까 누가 불안에 떨었어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에 떨었어요. 백성들을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백성들을 구워 삶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 저 시골에서 올라온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올라온 이 청년이 등장한 다음부터는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거예요. 더 인기가 있어요. 어제 싸이 씨가 공연했잖아요, 그죠? 저도 얼핏 지나가는 모습으로 살짝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걸 봤는데 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호령하며 가요계를 아니면 이 나라를 막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막 유명했는데, 요즘엔 싸이가 대세다. 가수 싸이 씨가 대세다. 그래서 뉴스에까지 그분의 공연이 막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외신에서는 남한의 대표적인 인물은 싸이고 북한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정은이라 그래서 비교하기까지 하죠. 그렇죠. 참 사람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한쪽은 그렇죠. 북한의 가장 높은 사람인데 남한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라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싸이 씨였다는 거죠.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는 진짜 백성들이 우리 말 안 듣고 예수의 말만 듣겠구나. 그런데 이 예수라는 작자는 그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우리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하는 걸 잘 못 봤다는 거예요. 위협을 느껴서,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에는 서로 원수같이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아주 연합군이 돼서 덤비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논쟁을 벌이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논쟁을 벌이고,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몰아내려고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품었던 생각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낮은 것이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그 존재감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뛰어나고 훨씬 위대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자가 능력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훨씬 위대한 분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단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의 모습, 실제로 메시아의 모습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이분들이,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어릴 때에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로부터, 스승님들로부터 공부를 배우고 학업을 배우는데, 정말 이분이 어떤 실력자인지 알지 못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숙제를 제대로 해내지 않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선생님의 실력이 학생의 실력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지 못하면
그 선생님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못하면, 그래서 그분에게 온전히 배우고자, 그분에게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익히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학생이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생이 그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선생님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실력, 그 능력이 학생의 것으로 옮겨지지 않는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하여 이렇게 큰 은혜를 주고 싶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주고 싶은데, 받는 사람이 조금만 받아들인다면, 조금만 누려요, 조금만 가져가요, 그리고 만족해버려요. 이 정도면 됐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 정도만 받으면 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정도만 받으면 됐죠. 저는 더 말하지 않아요. 잘 모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아주고자 하신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소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강조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육신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어떠신 분이다? 배고프신 분이다. 배고프신. 저도 설교를 전하는데 아침에 좀 든든히 먹고 올 걸, 배가 고프습니다. 안 먹으면 배가 고문이에요. 예수님은 일을 많이 하시면 어떠셨을까요? 지치고 피곤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배 위에서 주무시는, 그 정도로 피곤하면 그 피곤함을 아주 그냥 깊이 느끼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프면, 괴로우면, 슬프면 눈물 흘리시는 분이셨어요. 심지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뭐라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발 이 무거운 짐, 이 무서운 짐을 벗게 해주세요라고 두려워 떨며 기도하시는 그런 연약한 분이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어요. 물론 나중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두려움에 떠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던지, 땀방울에 나오는, 그 땀방울에 나오는 땀이 피처럼 변해져요.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십자가를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기도해서 피가 터진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죠. 너무나도 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느꼈던 인생의 삶의 모습을 다 느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며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천국 얘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긴 하죠.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으면 어디가 열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구원이 저 주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를 누리시죠? 3분 정도 느끼시는 거죠. 여러분, 자유를 느끼시죠? 5분. 자유는 좀 더 많네요. 좀 더 자유롭게 사시나 봐요. 여러분, 어제 평화하셨어요? 어제 자유를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나는 평안을 누리며 살았는가? 나는 기뻤는가? 감사했는가? 난 자유했는가 말이죠. 인생이,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렸는가 말이죠. 자유하셨습니까? 자유한 사람은 기뻐요. 자유한 사람은 즐거워요. 자유로우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가복음 2장 14절로 15절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리로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들, 모든 약한 것이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열심을 품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열심을 품은 건 뭐예요? 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 세리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상죄인으로 불리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좋아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마가복음 2장 15절에도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 따랐단 말이에요. 죄인들이 많이 따랐다고요. 죄인들이 많이 따랐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저나 여러분처럼 고상한 사람들 말고 세상 밖에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몸과 마음이 정말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따랐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어떤 일도 하셨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일 큰 돌을 들으셔다가 던지셨잖아요. 그죠? 중고등부 애들도 반응이 없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그래서 잡혀오자마자 회개한 여인이 아니에요. 아직 회개 안 했다고요. 아직 잘못했다고 뉘우치지도 않았어요. 아직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여인을 먼저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리들이 세간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세간에 앉아있다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세관에서 이 세리로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우리 동포들의,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건 잘못이구나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세간에 앉아있어서 여전히 외국노 짓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잘못해서 떠나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 그 잘못해서 상관없는 사람, 나의 연약함에서 상관없는 사람일 때 예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외국노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 한 것이 아니라, 그저께 한 것이 아니라, 5년 전, 10년 전에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약한 것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함 속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나를 부르신 거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죄와 어떤 약함과 어떤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면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원래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죄가 없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조금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 예수님은 너는 좀 이따 만나줄게. 잃어버린 양이 먼저야. 미안해, 내 성격이 원래 그래. 주님은 원래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서 배고픈 게 뭔지 알고요, 예수님 피곤한 게 뭔지 알고요, 마음 아픈 게 뭔지 알고요, 괴로운 게 뭔지 아시는 분이셨어요. 배반당하는 게
뭔지 아시는 분이셨어요. 미움이 뭔지를 알고 시기 질투가 뭔지 아시는 분이셨어요. 우리처럼 몸으로 참 사람으로 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내가 갖고 있는 상처, 내가 갖고 있는 고통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이 다 아세요. 너무 흥분했나 봐요. 흥분하지 말아야죠. 다 아시는 분이셨다고요. 영상까지 찍어내요. 그러니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아세요. 여러분 고통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다 아세요. 다 들어주세요. 다 이해하세요. 다 용서하세요. 다 용납하세요. 그리고 끝끝내 여러분들을 자기 생명과 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또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맡겼대요. 하나님께서. 또한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아버지 아들 아버지 하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나 말하는 건가? 우리 아버지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말하는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여기 말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존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입니까? 아무리 바울이 뛰어나고 아무리 베드로가 뛰어나고 아무리 다윗이 뛰어나고 아무리 모세가 뛰어나도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무리나 하는 짓이지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나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을 너무나도 떳떳하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로 9절에 보면 제자 빌립이 주여 예수님한테 말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날 봤잖아. 날 봤으면 넌 하나님 본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뛰어난 인간이 아니에요. 대단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을 시험해도 돼요 안 돼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한 분이라는 것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무례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해서 좀 알아라. 그리스도가 너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함부로 논쟁을 벌여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는 유대 민족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의 구원자. 여러분 이 나라뿐만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 그리고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깊이 읽어보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뭐라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에서 우리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해방시켜 줄 거다. 그러면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의 전성기가 다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를 막 지배하면서 강한 힘으로 억누르면서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전성기를 다시 맛보게 될 거야 라고 착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되게 큰 착각이죠. 그죠? 무슨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는 생각이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그 옛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 그리스도관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세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볼 때에 우리도 굉장히 우리 중심의 그리스도관, 우리 중심의 메시아관을 갖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구원하면 누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죠. 누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내 가정이 먼저 구원받아야죠. 누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다니는 이 새집교회가 먼저 구원의 대상이 돼야죠. 어디가 먼저 구원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먼저 구원받아야지. 우리 민족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12사도들조차도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방인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실감 나나요 지금? 연기했는데 요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연기력이 좀 떨어졌어요. 기도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방인한테도 성령이 임했다. 이방인들도 세상에 방언을 한다. 아니 이거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아 참, 유대인들이 뭐가 잘한다고. 우리도 참 성령 얼마든지 받고 우리도 얼마든지 방언 기도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교만했구만. 12사도들조차도 그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절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이 들었다는 것도 불쾌하고 심지어 같이 밥 먹었다고 화낸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셨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다고 화냈단 말이에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다니.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야 되는데 표정이 평안하시네요. 평안하시네요. 성화되셔서 그런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 집에 들어가서 식사했다고 화낸 거예요. 어떻게 그 더러운 이방 민족, 대한민국 민족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열불이 나지 않으세요? 안 나시는구나. 저만 열불이 나는군요. 사람들을 무시해도, 나라 민족을 무시해도 그렇지, 지들이 그렇게 그들은 손이 3개인가요? 발이 3개인가요? 머리가 2개예요? 뭐가 다르다고 말이죠. 자기네들만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고, 자기네들만 성령 받아야 되고, 자기네들만 구원 받아야 되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하고는 식사도 같이 못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세상에 어쩌라고요. 자기네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러면 60억 명 세계 인구 가운데 자기네들만 도대체 몇 명 남는다고 말이죠. 아니지. 60억 명 남는데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면 나머지는 어떡하라고. 유대인만 성령 받는다면 나머지는 어떡하라고. 유대인만 하나님 말씀 듣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면 나머지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근데 12사도들조차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여러분, 일본 교회가 우리보다 잘 되면 좋겠죠. 중국 교회가 우리보다 더 잘 되면 좋겠죠? 우리가
내가 좋아할 만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 벌써 중국 교회가 일본 교회가 우리보다 잘 될 거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아, 기분 안 나쁘신가? 저만 온전한가 봐요. 저만 이상하구나.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설교를 할까 말이죠. 벌써 내 가정보다 다른 가정이 잘 된다 그러면 벌써 뭔가 기분이 좀 살짝 나빠요. 우리 가정보다 남의 가정이 물질 축복받았다. 우리 가정보다 남의 가정이 뭔가 건강에 축복받았다. 우리 가정보다 남의 가정에 뭐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들어갔다, 뭐 취직을 좋은 데 했다 그러면 벌써 살짝 배가 아프고 말이죠. 쓰라린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교해보자면 새신교회가 떡하니 있는데 만약에 우리 새신교회 이학수 목사 저렇게 잘생긴 얼굴을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도 옆에 교회는 막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자꾸 제자리 걸음이고 잘 안 되고 하면 우리가 정말 기분이 좋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죠. 하나님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크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감사해요. 찬양합시다. 박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요. 일단 우리가 먼저 잘 돼야지. 먼저 우리가 앞서 나가야지라고 생각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애쓰는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하여서는 적어도 우리와 똑같지 아니면 우리보다는 못해야 우리 직성이 풀려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여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좋다고 생각하고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남들은 아주 많이 받아서 우리랑 똑같든지 기왕이면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에서 놀아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직성이. 이학수 목사가 설교 제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기분이 좋지. 어느 교회 목사님만도 못하고 어느 교회 목사님만도 못하고 자꾸 그러면 벌써 기분이 팍 상하는 거죠. 감사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신앙이 벌써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12사도들이 초대교회 교회들이 유대인 중심의 생각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건 우리가 불쾌해할 필요 없어요. 그것에 대해 우리가 뭐라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잖아.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 더해요. 어떤 면에서 특히나 여러분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게요. 다른 가정 위해 기도할게요. 다른 민족 다른 교회에 위하여 내가 기도할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면 어떡할래요? 여러분이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잘 되면 어떡할래요? 여러분이 원수같이 생각하는 가정이 잘 되면 어떡할래요?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기는 듣기에는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교회가 잘 나가면 어떡할래요? 정말 우리가 민족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어떡할래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바로 우리가 요나랑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기적인 신앙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겠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다면 다른 가정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선별해서 너희 마음에 드는 민족만 선별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 마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민족에게만 가서 사랑을 전하라 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예요. 땅 끝까지. 사마리아 땅까지요. 사마리아까지.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들 같이 밥도 못 먹겠다고 하는 저 땅 끝에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너무나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과 이렇게 먼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복받고 싶으시죠? 아닌가? 저는 복받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죠? 아니구나. 우리 세진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죠? 아, 교회에 대한 마음만 있으시구나? 이제 알았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러면 지혜로운 방법이 비밀이 하나 있어요. 내가 잘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막 퍼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싶으면요, 다른 가정에 막 퍼주시고요, 우리 집에 원수 같은 가정한테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사랑을 베푸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운도 떡 하나 주시고, 미운 가정도 거기는 떡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네. 떡을 좀 사발로 갖다 주세요. 미운 가정은. 그게 하나님 기도시.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복을 못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가난하다 현장에서 잡힌 자, 심지어 지금 매국노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자들마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삶,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도 다른 우리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느 추운 겨울날에 항해하는 어선 하나가 파도에 침몰됐다 그래요. 어선에는 사람들이 구조에 가다 막 아우성을 쳤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그들의 아우성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가까운 어촌 마을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부들이 풍랑 일고 이렇게 파도가 넘치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어부들 몇 명이 구명보트를 동원해서 파손된 배로 막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조합니다. 구조해가지고 다시 어촌 마을로 돌아오는데 그 파도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진맥진하는 사람 몇 명 구해가지고 오는데 거의 어촌에 도달했을 때 그 파손된 배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또 들려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한 명 더 있어요! 저도 있어요!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게 들리는 거예요. 다 구원한 줄 알았는데 한 명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던 배에서 그 한 젊은이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계시면 다시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한 젊은이가 소리쳤어요. 그러나 너무 풍랑이 크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촌 마을에 도달하자마자 다른 모든 사람들 다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까 소리 질렀던 그 젊은이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자기 혼자라도 구명보트를 타고 가겠다고 막 나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청년의 어머니가 가로막습니다. 얘야, 말도 안 된다. 너 혼자서 어떻게 그 저 풍랑 속에 지금 파도가 더 커졌고 바람이 더 세워졌는데 너 혼자 갔다 하는, 이 많은 사람이 가고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 혼자 가면 너 반드시 죽는다. 너 아버지도 저 바다에 익사하지 않았니? 너희 형도 저 어선을 타고 나갔다가 실종된 지 3년이 지났다. 너마저 잃어버리면 난 가족을 다 잃어버리는 거다. 안 된다고 어머님이 그 청년 아들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구조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구조에 왔겠죠. 스토리가 뻔하잖아요. 대본을 좀 잘 쓸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면 어머니의 말리를 뿌리쳐 그 파도숲을 뚫고 그 청년 혼자 그 파손된 배로 가서 그 한 명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정말 하나님께 박수 칠 일이죠.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아멘. 정말 여러 하나 같은 박수 소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박수 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렇게 힘겨운 가운데도 목숨 걸고 구해와서 어머니 앞에 자, 이 사람은 구해왔습니다라고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3년 전에 실종되었던 자신의 형이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남이 아니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아닌 다른 가정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요, 한 몸, 한 가정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제 한 가족으로 생각하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어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 내 형제자매,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아들 딸이라 생각하며 함께하게 하여 쉽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 그런 생각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저를 여러분의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저를 여러분의 한 몸으로 생각해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른 교회 다른 모든 성도들과 저 밖에 버리워져 있는 구원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저 영혼 저 생명들도 언젠간 우리 가족이 되리라, 언젠간 우리 한 몸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저 풍랑 속으로, 저 세상의 풍랑 속으로 목숨 걸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진교회, 우리 세진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분 정도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